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성령님의 생각을 들으며 나누며 주님의 생각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령별 자료거든요. 보면 불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불교가 거의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었고 개신교 인구를 보면 젊은 세대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인교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냐면 개신교가 가졌던 그 사회에 대한 그런 품었던 그것들을 할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근데 고무적인 건 뭐냐면 그래도 쭌다 해도 지금 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기독교인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옆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준비해 놓고 이거를 준비하라고 교사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자 이 자료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2023년도 자료를 보면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가 이제 그 교회 이탈을 했고,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제 거의 20% 이상이 교회 이탈을 했어요. 회복이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탈이 됐는데 혹시 가나안 성도를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가 뭐인지 예상을 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가나안 성도 뜻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 출석을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유의로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는 성도, 그죠? 유럽에는 지금 69%가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청년층, 지금은 이제 우리 다 그 어머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앞으로 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가나안 이제 지금은 청년이지만 그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가나안 성도면 자녀들도 똑같이 가나안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개신교 청년 중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24%가 됐고 그리고 젊을수록 청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에서 대학생들은요 이 비율이 50%가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가는데 나는 개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갔으면 더 이제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매주 교회 가는 게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청년들의 윤리 문제 의식을 보면 넌크리스천들이랑 거의 이제 교회 제가 타이틀을 잘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대학생들이 교회 불출석하는 이유가 뭐 이제 시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 믿지 않은 청년들이 거의 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가나안 청년,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율이 기독교 입문층으로 돼 있고,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청년들이 많고요. 특히 가나안 청년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28%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윤리 문제가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요 가나안 청년들과 비개신교 청년들의 윤리 의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청년들이 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이제 유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가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로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대학교 때부터 이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거의 이제 이때 대학교와 그 졸업 후에 이탈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난한 청년들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탈퇴를 하는데 제가 타이틀을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난 시기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가난한 청년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느냐. 자기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 경험은 있어요. 있는데 언제 이탈이 되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요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거를 조사한 데이터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다 결정을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겨우겨우 버티다가 어떻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 초등학교 때 이 G2G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3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왜 교회를 왜 구원을 받았나? 구원 점검 안 했나? 왜 교회를 이탈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그거랑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또 믿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온라인 교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OTT 세대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영화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도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자기가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우상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희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영이 자란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와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면들이 같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디온에서 우리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파이디온에서 영적인 부분이 손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사회성, 뭐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 바탕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천적인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한 포인트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43분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잡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가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스쿨, 제도, 조직 안에 신앙을 가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율법을 알아보면 뭐냐면 율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율법은요 어렸을 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고 저희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들어오셔도 됩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나면 그때는 좀 별론데 나중에 되면 이 필드를 눕힐 때 이게 체화돼가지고 이제 창의적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나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초등 1부에서 이제 소망 2셈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작은 율법주의자의 속성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속성상 자기들이 문자주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율법주의자로 조금씩 작은 율법주의자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애들도 알아요. 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이제 용납을 받고 있어요.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신 파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라는 규칙과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를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탕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그 파티를 얘를 위해서 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율법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이거든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것을 설교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과연 돌아온 탕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첫째 아들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1등하는 애였는데 그리고 나의 자랑이었는데 이 아이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욕을 받아서라도 깨져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탕자가 둘째 아들처럼 영적인 탕자가 되지 말고 누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세 아이가 있어요. 6학년, 3학년, 1학년인데 첫째와 셋째는 여자고 둘째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로. 왜냐면 너 목회자 자녀이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본질을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교회 오면 우리 여기 아시겠지만 머리도 안 빗고 막 헌금도 막 빠뜨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왜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하고 다니나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헌금은 자기가 챙기는 거고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건요. 이 아이의 선택인데 이게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른한테 인사해. 인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다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나중에요 제가 되게 고민됐던 게 뭐냐면 전에 사역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완벽해요. 조부모도 완벽해요. 그 아이 이제 3대째인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막 성경고사를 보는데 막 3학년부터 더 잘했어요. 막 1등하고 1학년인데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혼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칭찬을 받고 이러는데 나중에 친구들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얄밉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동생들 이게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런데 이거를 문제시화하면 근거가 있어요. 내가 가르친 규칙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의대로 깨끗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일까? 우리 잘하는 동안에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가 핵심은 배우지 않고 정말 공과 열심히 하고 그리고 1등하고 다 칭찬하고 정말 보이기에는 다 완벽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부족한 거 보이냐면 본질을 빼먹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빼먹고 그렇죠. 이제 앉아서 그죠? 그 외부적인 것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똑같아요. 저희도 경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지만 저는 전도사답지 않거든요. 나는 늘 부족해.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을 전혀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똑같이 때리고 협박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뭐냐면 저는요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하자. 이거는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이거를 붙잡기를 엄마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진짜 모습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 1부 그러니까 이제 소망 2셈 사랑 1셈 친구들은 사랑 1셈만 가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지 진짜 선생님이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내 하는데 이 속으로는요 딴색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그 어려운 사랑 1셈 시기예요. 2셈은요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청소년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 알맹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사랑입니다.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성장을 할 때 김여수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교회에서 너무나도 잘 모태신앙으로 커가지고 잘하고 CCC도 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도 뭐 대학교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언제 제가 변했냐면 그 CCC 친구의 어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되게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10년을 해도 개척교회인 교회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제가 우리 친구한테 큐티를 알려줬거든요. 큐티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니까 감동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하고 먹이고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깬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인지 이분이 사랑을 하는데 맨날 올 때마다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가난하셨거든요. 밥을 먹이고 저를 앉혀놓고서 예배를 가르치고 같이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친구는 어디 가는 데 없이 저는 이제 그거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둘이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안전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잘 먹이고 잘 지우고 거기서 자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랐는데 제가 그때 변했어요. 나는 되게 못난이 크리스찬이고 되게 나 자체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못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아니야 너는 굉장히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막 예배가 시작되면 막 사모님 말씀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졸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것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있고 해야 될 행정적인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연장된 팔로 보여줄 것인가 만져줄 것인가 안아줄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음식을 주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하더라도 요즘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사랑 1셈 2셈인데 감동을 줘야 돼요. 우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진실해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요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할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매 단계마다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저 옛날에 받았어요 해도 단계마다 그 시기마다 다 구원을 해야 돼. 근데 너 진짜 예수님 믿어본 적 있어? 진짜 의지해 본 적 있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 본 적 있어?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제 딸을 보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엄마 가정 예배 드리자 기도하고 너무 긴장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속에서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같이 안 있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 좀 하고 자자.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 구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시기마다 하나씩 넣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에 무너지는 존재인지 그렇잖아요. 이게 죄가요 그냥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것도 죄예요. 불안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도 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아이들마다 그때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매 단계마다 이것들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누리도록 도와줘요. 이 공동체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로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에 이제 옛날에 그리움은 있어요. 공동체에서 나를 굉장히 환영해주고 받아줬는데 그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교회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 외의 시기는요, 앞으로는요, 아이들이 지금은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들이 너무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이 시기에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제 시간이 5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두 개 주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성공하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성공하고요. 사회도 교회와 가정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 사회나 직장도 성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정과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다발로 부르세요. 집도 가정도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다발로 부르세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드러난 게 뭐냐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인데 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기에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특이하게 한국 교회만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교회를 안 나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이 되게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만 특이하게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늦춰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지 우리는 봉사를 하고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영성을 유지하고 영적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를 나와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요, 코로나 끝나고 나온 사람들은 더 성장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걸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 더 성장을 하신다, 본인들이 더 봉사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맡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주의랑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무리 OTT,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그룹, 전체 그룹, 학교는 졸업을 해요. 끝나요. 교회는 졸업하지 않아요. 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이제 부를 때 자 원천교회 일어나세요. 그럼 한 사람씩 부르지 않아요. 원천교회 일어나세요. 그러면 훅 올라가. 에베소교회 일어나세요 하면 훅 올라가. 이게 교회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뭐 한국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로컬, 뭐 유니버스 철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분명 로컬 철치 이런 실제로 나오는 이런 몸된 이 원천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싸움을 극복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싸움을 극복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근력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아이는 우리 애들은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하지 못했어요. 이래도 영적인 성장과는요 별개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뭐 사랑 1셈, 사랑 2셈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 것 같고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 겨우 나오는 것 같고 이래도 이거는요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있는 현상일 뿐이지 그렇다고 아이들이 영적인 것들이 뭐 영적 성장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그 역량만큼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뿐이다라는 것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세계관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 연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긍정적인 게 뭐냐면 세계관에 대해서 붐이 조금씩 일고 있어요. 집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관이 그 사랑 1셈, 사랑 2셈 이때 하면 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부모님들을 끝내셔야 되고 교사분들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만화책을 보고 함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따라다닐 수도 없고 저희도 사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분별력을 언제 정말 그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이제 정말 좋을 소망 2셈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시켜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제가 그래서 단계별 영적 성장을 이제 가운데다가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론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는 이론가들 운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론가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이게 이 믿음 1셈에서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있잖아요. 이거는 전기간에 똑같지만 부모와의 신뢰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서 이게 이제 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넣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창조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하고 또 신체적인 정서적인 요구가 충족돼야 일단 배움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펀지 물을 쫙 빨아들이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스펀지와 물은 별개잖아요. 어쨌든 담고는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담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 때 부모님들이요 세계관 공부도 하시고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부모로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2셈, 소망 1셈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믿음 2셈, 소망 1셈은 상상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블럭이 우주선도 됐다가 그죠? 토끼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해놨어요. 근데 이 시기 때는요 그냥 다 믿어요. 문자적으로 믿지만 생각이 크진 않지만 그냥 믿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까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딱 요 시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즐거워요. 그냥 다 믿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 후에 조용히 입력한 시간 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2세 때는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개념. 소망 1세 때는 성경 스토리들을 그래서 이때 발람, 네, 나귀 이야기나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 이런 창조적인 막 자극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면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 우리 미디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게 많잖아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때 무엇을 우리가 창조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이제 확대를 시켜줄 때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할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소망 2셈, 사랑 1셈을 이제 하게 되면요. 이제 이때는 굉장히 사고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작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아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갈라지나요? 이런 아주 이렇게 단순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경과 그리고 율법들, 이때 이제 엄청나게 폭탄처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어머니들이 이때 공부를 이제 선행할 수 쫙 빼야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가서 공부 안 하는 거 이때 다 해야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이제 1, 2, 3세, 이제 1, 2, 3학년 때 이때. 그런데 이때 성경 완성, 성경 퀴즈 위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시기고, 이 시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난 이런 율법, 네, 떠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망 2세 나이, 이때는요 정말 가장 신앙이 좋을 때라서 뭐가 들어가도 다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 저는요 심장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시기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시기입니다.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처음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그 학교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이 아이가 뽑혀가지고 들어갔는데 백인 엄마가 다 물러섰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이제 흑인 아이가 혼자서 이제 예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1년, 2년 이렇게 다닐 때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저렇게 비난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맨날 이제 그렇죠? 온 등교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언제냐면 소망 2셈 시기입니다. 소망 2셈 시기. 그래서 이제 사랑 1, 2셈 시기에는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말 비판적 사고를 갖고 이때는 부모님도 도전하고 선생님도 도전하고 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물론 도전도 하죠. 왜냐면 자기 한계를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충돌을 하면서 자기 한계를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거든요. 선생님을 통해서도 충돌을 하면서 자기 한계도 알아가고 자극을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시기가 그렇지만 얘네들은요 당연한 시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는요 성경이요 이때는요 죄를 알아요. 이게 뇌가 통합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죄를 알고 추상적인 의미도 다 알아들고, 이때는요 어른과 비슷하게 거의 사랑 2셈 정도 되면 어른과 비슷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분 초과가 됐는데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그게 아이들한테 흘러가게 돼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하지만요 복음은요 어느 시대 어느 연령이든 다 퍼지게끔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게 전달하게 되게끔 그렇게 복음이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증인을 못 되더라도 증거는 될 수 있지 않냐.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그죠?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가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지 6%인가 밖에 안 남는데요.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 외의 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이제 선생님과의 끝나고 나서의 만남들, 주중의 만남들, 선생님이 영적으로 하는 정말 지나치면서 하는 그런 걸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증거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을 이제 내가 잘 생각하면서 네, 우리 정말 멋진 한 해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또 세워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도 주님의 능력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